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오늘부터 민수기를 2장씩 읽어나갑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기 때문에 7월 동안에 다 읽기 위해서 오늘은 27장과 28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또 내용이 많으므로 27장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7장과 28장인데 시간 관계상 27장만 좀 살펴보고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28장의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2세대들에게 인구 계수하는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파악하여서 그 수요대로 많고 적은 대로 각 지파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성읍을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많은 지파, 수요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의 수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가 적은 그런 지파는 그 기업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자기의 인구에 따라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과,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1절에서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아 그 역사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로보의 딸들 몇 명인가? 5명인데 그 5명의 이름이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5명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왔는가? 3절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살 수 있는 땅, 그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냥 늙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26장에서 20세 이상 남자, 그 남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 땅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남편의 그 기업에서 살 수 있지만 당장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타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 손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기업에서 살 수 있겠지만 당장에 들어가는 그 곳에서는 딸들이라고 해서 기업을 못 받는다?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반역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요에 들지 못하여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 이 5명의 딸들에게 적합한 그 땅을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요청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가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로 그 분배를 하여서 그 딸들이 그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형편을 보장해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어느 정도 차지하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이 이 슬로보앗의 가정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가정에서 곳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상속의 규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상속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아들에게 주는 것인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그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정하는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인구가 계수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딸들,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그 인권을 보장하며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게 그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만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날의 이런 정신들을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제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준 장면이 12절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2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의 아바림 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땅을 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고 모세를 그곳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보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알고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14절에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목말라 물을 달라라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라. 그리하면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반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반석을 세게 2번이나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반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불순종 그 모습을 들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죽게 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역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성과 또 순종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자이지만,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가 자신의 한계고, 지금 나이가 모세는 120세가 된 것입니다. 120세가 되어서 그 많은 나이를 가지고 몸도 젊었을 때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오히려 모세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그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말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품는가? 하나님 제발 부탁하길래 땅만이라도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한 번이라도 밟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절, 17절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 거기 밟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저는 들어가지 못하오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이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도자를 잘 세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뒤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하는 장면이 18절이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모세를 도와 힘있게 전쟁에 또 참여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다 겪은 그 믿음의 사람,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그들의 제사장과 또 지도자로 세워서 안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들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남녀평등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인데, 혹여나
몸이 불편한 것으로 또는 세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교회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은 없는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요청해서 그에게 돌아갔지만 공동체 안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세교들은 그런 것들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 또 연약한 사람들은 없는지, 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실진데 우리가 지혜를 다하지 못하고 생각을 더 깊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없는지 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또 세교우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에게 늘 마음을 쓰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알고 또 지도자를 세우기를 바랬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쟁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고 또 여호수아도 한계가 있고 각자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각각의 역할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환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없어지게 될더라도 그 빈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중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다양한 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게 후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돕거나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사람을 기르고 또 인물을 길러내고 신앙교육하는 일들, 그것을 아주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모세가 만약에 그냥 연수가 되어서 연로해서 죽게 되었을 때 후계자가 없었다고 하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 때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더라도 그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후대에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신앙이 깎여지고 또 자유주의화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책임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비어있지라도 서로 도우며 또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받아서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관심 갖고 힘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따라 상속에 대한 규례를 정하는 내용과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모세의 역할도 제한적임을 알아 자신이 맡은 세대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있어 더욱더 좋은 것과 또 발전적인 면을 전해주기 위하여 힘쓰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대를 이어가며 바른 신앙의 내용과 실천적인 삶이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일 1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더 가까워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젯밤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